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또한 여기서 함께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 또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주님의 힘과 주님의 오른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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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 나의 보배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의 보물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드리옵나니 아버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아버지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 땅 끝까지 이뤄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달하며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고자 간절히 밀고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아버지 여기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옵나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였사옵나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TV 앞에 앉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영과 진리로 얘기할지어니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아버지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버지 그때가 우리가 말씀하셨사옵나니 아버지 지금이 그때라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옵나니 아버지 주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오 아버지 기쁨의 제사 아버지가 살아있는 제사 아버지 영적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올 때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경의 우리 아버지 우리 머리 위에 떠올라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방언으로 또한 주님의 은사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다 마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한번 바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바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깃돌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사함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늦은 비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지도 그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이 무르익고 곡식이 더 튼실해져서 수확할 때 그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늦지막하지만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는요 이 다른 선지서들과 또 다르면서도 비슷한 다른 선지서들이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의 전개가 막 엄청 복잡해요. 갑자기 이 나라 심판했다가 저 나라 심판했다가 이스라엘 혼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엄청 복잡한데 호세아서는 생각보다 단조로운 단조로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엄청 혼내켜요. 그리고 유다도 중간중간 같이 혼내켜요. 근데 어쨌든 중심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혼내켜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너 뭐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켰다가 내가 심판할 거야 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글을 쓴 것과 같은 느낌으로 완전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무엇이냐면 회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셨다가 회복을 이야기하셨다가 심판을 이야기하셨다가 회복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생각보다 단조로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갑자기 이야기가 바뀔 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니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계속 심판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막 중간중간에 누가 갖다가 붙여놓은 것처럼 막 회복의 메시지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보고 편집했다 누가 후대에 누가 그거 갖다 끼워 맞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말씀하고 나신 다음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상당히 두렵겠죠. 근데 두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약속을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심판으로만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했던 약속, 다윗과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너한테 지금 심판 이야기하는 것은 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너네가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네 이대로 진짜 심판받아. 그러니까 다시 빨리 돌이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때로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오늘 사실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 그러니까 2020년의 마지막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호세아 전체 1장부터 6절까지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새롭게 아버지 앞에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참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간절한 마음이냐면 막 하나님이 마음이 막 애인 거 있죠. 막 절인 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예냐? 제 아버님이 저에게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제가 공부를 잘 안 했는데 공부를 원치 안 하니까 독서실만 끊어놓고 다른 데로 도망다니고 막 엄마한테 분명히 독서실 비는 받았는데 막 다른 데 쓰여지고 막 이래버리니까 어머니는 저는 이제 아버지랑 철석같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줄 알고 이제 우리 아들 기특하다고 독서실에 들려보면 들릴 때마다 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겠거니 해도 이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성적표도 그렇고 제가 공부에 너무 취미가 없어하고 학생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날 이제 그런 생활들이 반복되는 어느 날 고3 때였는 것 같아요. 여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짝 선선했어요. 봄 아니면 가을인가. 근데 아버님이 저희 집으로 저희 아버지 아저씨 아니시거든요. 절대 안 드세요. 근데 하얀색 봉투에 소주 한 병이랑 종이컵 2개를 넣고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기훈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하라고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 앞에 정자에 가셨어요. 정자에 가셔서 저한테 이제 소주를 한 잔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죠. 아버지가 주시니까. 받았는데 이제 아빠도 한 잔 따르시고 한 잔 마시라면서 마셨어요. 그래서 부자지간에 이제 소주 한 잔 걸치고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훈아 네가 아빠가 아무리 봐도 이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아빠랑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넌 지금 아빠가 볼 때
이렇게 이 모습은 학생의 모습이 아니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아빠가 단단히 속상하셨구나.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너무 마음이 상하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컸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그 잊혀지지 않는 그 내 삶의 추억들이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이렇게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아버님의 마음이 그때 느꼈던 아버님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크면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내 자식이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그만두고 나랑 같이 일을 하자는 이야기를 그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얼마나 속이 애리고 얼마나 속이 쓰리고 얼마나 참고 기다리면서 제가 집에서 누워있는 걸 보고 얼마나 그게 속이 쓰렸을까. 제가 공부 안 하고 독서실을 비우고 딴 데 가는데 거기를 찾았던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애렸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참고 계시다가 그때 이야기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호세아서를 읽는데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아 이제 그만 돌아와.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해라,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애처로움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아주 그냥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이 호세아서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란한 여인 고멜한테 가서 결혼을 해라 그래요. 음란한 여인. 얼마나 음란했냐면 결혼하고 나서 자꾸 도망을 가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내가 결혼한 여인인데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꾸 있으면 그거 어떻게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참을 수 없잖아요. 이거 절대 참을 수 없어요. 심지어 호세아는 가서 잡아와요. 거기 가서. 호세아서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랑 결혼한 이스라엘이 자꾸 다른 신한테 가고 나를 자꾸 떠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면 마치 부인을 다른 데로 떠나보내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데리고 올 정도로 내 그 애처로운 마음, 그 슬픈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호세아가 지금 부인을 지금 다른 사람의 그 품에서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그 심정이 내가 너희를 향한 심정이다.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애처로운 마음이고 아주 속이 뒤집어지고 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이야. 오죽했으면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아주 그냥 대패하고 멸망하는 자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너네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너희 왕조, 지금 현재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는 집권한 그 예후 왕조 안에 여로보암 2세가 있는 통치하는 그 시절인데 그 북이스라엘 너네는 이제 망할 거야. 어떻게 망할 거냐면 너네 멸망할 거야. 너네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딸을 낳아요.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로루하마예요. 이거 루하마예요.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다예요. 그런데 로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긍휼함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나를 떠났고 내 품에서 떠났고 너희는 간음을 했고 너희는 이방신을 섬겼으며 너희는 내 율법을 지키지 않은 나의 백성이지만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긍휼함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딸을 낳게 하십니다. 세 번째 딸은 로암미. 로는 뭐라고요? 아니다. 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다. 아버지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나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내 자식이 내 품을 떠나는데 너무나도 멀리 떠나서 내 품으로 도저히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나랑 결혼한 내 신부가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너의 첫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의 두 번째 딸 이름은 로브하마다. 너의 세 번째 딸 이름은 로암니다. 나는 너희를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딸이라 부르지 않겠고 난 너희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찢어졌는가? 2장 8절, 호세아서 2장 8절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심판받아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그리고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수확을 하고 풍성하게 그들의 먹고 마실 것을 누리는데 그 누리는 음식, 그 곡식들을 다 어디다 지금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신한테, 바알한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남편이에요. 부인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게 일을 했어요. 진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내 집에 있는 내 부인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번 돈을 다 부인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돈을 들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다른 남자 맛있는 것을 사주고 다른 남자 옷을 사주고 다른 남자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거를 이 남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 마음이 어때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다 내가 갖다 줬는데 너희가 가진 것 다 나의 것인데 너희들은 다 나의 것을 너희가 받아서 다 바알신에게 갖다 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욕되게 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알신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 호세아서를 잘 읽다 보면 이들은요 하나님께도 예배도 드려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돈을 받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움큼 숨겨놨다가 정말 많은 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기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는 드리러 오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신들만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너희 거짓 제사를 안 받는다 그러세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바알신한테도 갖다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나머지를 다 바알신한테 갖다 드리고 다 바알신한테 갖다 바치고 심지어 그들은 어떤 제사의 모습이 있었냐면 창기가 있었어요. 창기. 이름이 거룩한 창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바알신들을 섬기는 애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 그래요.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 바알신이 풍족하게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신한테 가가지고 그들의 정욕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금지하고 있는 건 거기 가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요. 근데 아싸리 거기 가서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덜 화났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런데 저기서만 예배를 드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나한테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거짓으로. 겉으로. 그리고 저기 가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혼내키죠? 그럼 와서 회개는 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사사기 기억나시죠? 실컷 잘못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평안하게 하세요. 근데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또 이방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요. 한참 죄를 짓다가 한참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똑같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4절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회개가 있긴 있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그것이 설령 진심이라도 있긴 있으나 잠깐뿐이요 형식적인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으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탈취하며 백성들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바치니 이게 6장 4절부터 10절까지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다. 누구 뜻대로 다스리는 거죠? 내 뜻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은 백성들이 그럼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종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잠깐 어디 물리 좀 보고 온다고 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있나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낼 때마다 이 종들이 자기가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죽이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왕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누구를? 당신의 자식들을 맡긴 거예요. 그래놓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율법에 너는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나의 법도대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 너는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백성을 다스려라. 대리통치를 맡기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 왕이 지금 누구 건 줄 알아요 백성들이? 이 지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들은 탈취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뭐죠? 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질도 물질이겠지만 그 마음을 받는데 그 마음을 지금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중간에 탈취하는.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그 제사장들은 거짓된 신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으면 그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지키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조차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니 백성들을 당연히 오도할 수밖에, 그러니 그 물질들을 다 누가 가질 수밖에? 자기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왕들을, 제사장들을.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이방신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물질들을 다 그들에게 갖다 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죄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내 시선대로 살아간다. 내 보고 싶은 대로 보았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백성들이 그 죄가 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데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사장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는 백성들을 이미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길갈은 어떤 장소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길갈에서 머물러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장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인 거죠. 근데 그 거룩한 장소가 이방신에 섬기는 더러운 장소로 바뀌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벳 아웬은 사실 악인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라는 뜻이 집이고 아웬이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장소가 사실 어딘 줄 아세요? 여기는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 하나님의 집 벳엘,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벳 아웬, 악인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집에서 그들은 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땅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갈로 가지 말아라. 그곳을 더 이상 더럽게 만들지 말아라. 베델로 가지 말아라. 거기는 벳 아웬의 집, 곧 악인의 집, 그 집으로 가지 말아라. 더 이상 거기는 나의 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 강하게 혼내고 계세요. 나를 떠난 백성들, 나를 찾아오나 나에게서 중심이 떠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났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큰 질병이 돌았죠. 코로나19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혹시 교회 모습들 기억나시나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있었죠? 비대면 예배가 있었죠. 비대면 예배 있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집회를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집회해야 된다, 우리 데모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피터지게 싸웠죠. 교회 안은 어땠죠? 특히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린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왜 나가지 말라 그러느냐, 너는 왜 나가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모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는 처참하게 분열되었어요. 교회는 처참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라. 너희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라. 하나를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자마자 교회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흩어지는 일이었어요. 갈라지는 일이었어요. 편이 나뉘었어요. 파가 갈렸어요. 비대면 예배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모여야 된다, 끝까지 모여야 된다, 모이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에서 막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모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나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수가성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그때가 성령 오셨을 때 아닙니까? 이미 성령 받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의 그 입장을 고수해야만 했는지. 집회를 나갔어요. 어떤 목사님은 집회 맨 앞에 서 계시고 한국교회는 그 목사님을 위한 비판이 쇄도를 했습니다. 아주 끊이지가 않았어요. 비난이 난무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무기가 무엇이죠? 사랑. 사랑이 어디 있었나요? 그들을 품어주는 마음은 있었나요? 우리 의가 너무나도 앞서서 우리 의가 사랑을 너무나도 앞질러서 우리는 비난하기 바빴고 헐뜯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집회를 하는 교회와 집회를 하지 않는 교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자기한테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왜 설교 시간에 말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나가지 않느냐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나뉘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목사님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말을 한 번 하면 어떻게 되죠? 더 나뉘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 더 찢어지겠죠. 왜 말을 안 할까요? 교회가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주 처참하게 사단의 계략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했고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예배였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성전 중심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예배자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예배당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었는가? 정말 아버지 앞에서 나는 예배자였는가? 우리는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물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애썼는지, 더욱 애썼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우리가 성경을 펴고 찾아가면서 아버지는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더 힘써 알려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려고 바깥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아버지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 힘쓰고 교회가 더욱더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알기 위해 힘썼는지, 기도에 힘을 내고 열을 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냐면 아수르를 찾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든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이 강한 아수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싸우는 너희 지혜가 아니야. 이방신들 아니야. 너희가 가진 지식 아니야. 너희가 가진 기술 아니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나야. 나를 찾아와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본질을 해결하려면 나에게로 와야지.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너희는 어디를 가느냐? 나에게로 오거라. 근데 우리는 끝없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인이었는지 예배자였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쇼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또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인지 교회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지. 우리는 정말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가짜였는지 나는 진짜였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교인이었다면 우리는 그 거짓된 사단의 괴계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만약 내가 쇼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가증한 예배로부터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는 도망쳐야 하고 나의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내가 만약 우상 숭배자였다면 이제 여호와를 힘써하는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짜였다면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쳐야 하고 나로부터 도망쳐야 되고 그 사단으로부터 도망쳐야 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야말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야말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교인이 아니라 예배자로 바로 서는 길이고, 우리는 더 이상 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내가 됐던 물질이 됐던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닐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망하고자 하는 사람들, 백성들, 죄로부터 떠나고자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훌훌 털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우리는 도망해야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그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기 전에 2020년 동안 아버지 앞에 정말 내가 진짜였는지,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참 예배자였는지,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었는지를 되물으며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회개로 나아가고, 그래야 할 때 아버지의 이 따스한 회복의 메시지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품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주님의 백성들이기에 아버지, 지금도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주의 백성들의 이 예배를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정지훈 권사님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정지훈 권사님 1000번째죠. 429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건규 청년, 우리 신목사님, 우리 아드님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